강당에서 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수준 높은 감동적인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문막지구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이 지구와 교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디 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도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재림교회만이 남은 자손으로서 같은 진리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막지구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 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지구의 재림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아주 반갑고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설교를 다르게 하지만,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설교는 똑같이 안 하지만 같은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설교라는 것이 같은 교회에서지만. 이렇게 다른 데 또 다니어 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초기에 개신교인들한테 우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방송 사업을 시작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 방송을 많이 들어서 어디 가서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잊어버려도 실천을 안 하니까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방송을 듣던 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의 똑같이 하는 말씀은 방송 들을 때하고는 전혀 감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로로 들으신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은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느낌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예언된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은 회복이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설교 시간에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오후에 지금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4번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나 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자기의 신앙을 맡기면은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특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예언의 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조금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재림 성도들은 그 핑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않다가 재림이 오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증은 5권에 보면요, 그분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어쩌면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령의 귀중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준비하는 일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보충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보충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보충할 수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스스로 준비한 자들을 모으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첫 시간에 성경의 예언된 인류의 역사를 좀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역사 전체를 좀 간추려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길. 구원의 길.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할 일이 있어요. 갈 길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와 그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늘 가는 여정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예언의 신 있죠. 178페이지에 보면은 크신 자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지를 말하여 준다. 예언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형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언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모든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반드시 예언을 포함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됐겠네요. 80년이니까. 그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예언을 해석해서 풀어놓은 것들이 지금은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는 시대가 됐어요. 예언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 시간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단의 교파의 성도들보다 예언에 대한 확실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불안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유심히 살피면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 길도 목적지 주소만 딱 켜서 내비게이션에 올려놓으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은 딱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고 복잡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갈 길과 앞으로 닥쳐올 일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언 속에 다 나와 있어서 예언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늘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개신교인들과 이제 연결이 되고 상담을 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책을 보내주고 하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는 또 목사님이 또 따로 있고 전도사도 있고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만 본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이제 요청이 있으면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평상시 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재림기별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재림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동안의 신앙의 그 경험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막연한 신앙 속에서 성경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재림 설교는 한 번도 못 듣다가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언이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뻔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한 사명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예언으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그냥 환상이 아니고 뭐 이렇게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은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이 개신교인들은 그냥 사람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거 외에는 거의 뭐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계획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공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사탄은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못 받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 사탄의 모든 전략이 예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예언을 모르면 사탄도 몰라요.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역사가 과거에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예언 속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 재림교인이 된 후에 좀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은 있어도 재림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종종 재림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예언을 몰라서 그래. 예언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다른 교회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으면 하늘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요, 목숨을 거는 길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데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사의 법칙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하나님 말씀 피해 다니는 사람은 결국 죽어요. 여러분, 이번 기간에 그동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겠지만 이 내일까지의 말씀이 끝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근처에 못 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은 사탄이 함부로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예언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형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역사에 관련된 예언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고 또 죽을 것 같고 또 부끄럽고 또 공포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느냐? 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뱀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어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든가 아니면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선악과 나무에 나타난 이 뱀이 말을 하잖아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을 하잖아요. 그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자세하게 펼쳐놓으면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를 아주 최소한으로 압축해 놓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로 할 때 너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할 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하고 여자는 원수가 되겠다는 말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싸웠어요. 그리고 양쪽이 서로 상처를 입었는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에 상처를 입었고 사탄은 머리를 상했어요. 다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고 사탄과 뱀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사탄, 뱀이에요. 너하고 여자가 원수가 된다 할 때 이 여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물론 여기 여자는 지금 하와를 두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 여자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를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중에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한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배도한 여자, 타락한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말한다고 가정하고 이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 구약 성경에 이 여자, 이 후손, 자손을 말할 때는 다 남자의 계보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전부 다 이 남자의 씨로 연결되는 것이 구약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우리가 하자면 모든 후손은 남자의 씨로 이어지는 것인데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선으로 나오고 세상과 사탄이 악으로 나와요. 이 선과 악이 싸운 결과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고 사탄은 머리를 상했다고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죠. 발꿈치를 다쳐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다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돌아가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꿈치 상할 것이 예언됐다는 것은 먼 훗날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머리를 상한다,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해서 이 지구상에서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과정에서 언제나 악의 세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선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선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악은 무력을 사용하고 거짓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선악의 싸움의 성격이 여기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다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수많은 고생과 고통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교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사탄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 너는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우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자할 때 그 약은 약속할 때 약자예요. 성경은 두 개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인가?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초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먼저 한 약속은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내려가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어요. 저는 저 사진과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에요. 이 두 번째 신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개인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예수님은 오십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홍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안 믿지만 분명히 초림하셨듯이 재림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경 전체 구도를 보면은 이 성경이 그냥 대충 편집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매우 정교하게 이 편집이 되었어요. 물론 그 이외 사람들이 다 그걸 고려했겠지만 잘 보시면은 성경 제일 첫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을 보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재창조가 나와요.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왔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재창조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죄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 잡혀서 결박되고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계시록 1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죄가 시작되고 죄가 끝난 그 사이는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계시록 20장에 끝날 때까지 이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까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창세기 4장이 시작되자마자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싸움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는 끝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싸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선악의 싸움이 네 단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연구해 보면은 선악의 싸움이 네 단계예요. 선악의 싸움의 1단계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있었던 선악의 싸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쫓겨난 후에 어디에 있었는지 공간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그 예언의 신의 여러 그 규절들을 종합해 보면은 다른 우주, 이 지구보다 먼저 창조된 다른 우주 별 3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마 그 피조물들은 미혹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이미 타락해 있던 천사들이기 때문에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즉시로 지구에 침입해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했고 이 타락해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 예수,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가,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를,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구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방의 그 모든 나라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집중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의 혈통, 그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종시켜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제 거대한 집단이 된 것은 애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바로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정복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어떤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남자아이를 낳는 대로 다 이렇게 하수에 던져서 죽이면 여자만 남아요. 그 여자만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돼요.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바로가 시킨 대로 하수에 갖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그냥 던지지 않고 바구니에 넣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해서 헤롯이 왜? 가만히 두면은 사탄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어릴 때부터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다 선악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고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십자가 주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저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순하게 하셨고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죄하신 중에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죽을 죄는 해결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늘 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하나님의 도를 구원받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세상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꾸어서 교회를 타락시킨 다음에 그 타락한 교회의 풍토에서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로마 교회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1000년 이상 한 것이고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의 핍박입니다.
1798년에 이 교황권이 이제 몰락함으로써 거의 죽을 뻔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미국에 옮겨가서 큰 개신교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이길 뻔한 전쟁을 또 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싸움은 이제 사탄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 모래에 섰더라 한 것을 보니까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이제 사탄이 마지막에 공격할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아주 복잡하게 생긴 웅장하고 큰 짐승이 한 마리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죽게 된 상처가 나온 중세 암흑 시대를 지배하다가 1798년에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낫고 다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미국이에요. 지금 저는 이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어느 대한뉴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저한테 이제 칼럼을 좀 몇 번 써달라고 부탁이 와가지고 그때 중국이 한참 커져가지고 미국을 이제 제압하고 세계 이제 패권을 가지려고 중국이 이렇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활동하던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칼럼에다가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써놨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 온 세상을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꼼짝을 못 합니다. 양처럼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잠깐 미국을 용처럼 말한다고 했다가 그럼 미국 들어갈 때 걸리면 어쩔까? 어쨌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자손을 교황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모아져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실 힘으로 말하면 남은 자손이 몇 명이나 되고 이 상대의 힘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이 소수의 남은 자손을 말이에요. 왜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계속 졌거든요. 1차, 2차, 3차 싸움에 계속 사탄은 이길 뻔하다가 지고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 또 질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깃발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일요일 깃발이고 안식일 깃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계명 싸움이에요. 법 싸움이에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부딪혀서 이 세상 역사는 끝나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이제 잘 준비돼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과 여자의 싸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예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뱀, 용,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종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올라와가지고 이 다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북방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는 아수르가 멸망을 못 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방 유다의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멸망시킬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유다는 그냥 보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아시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죽이려고 한 거 아시죠? 모르드게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다가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일이 커져가지고 유다 백성 다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만이. 그게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유다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성전에다가 뭐 이렇게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고기, 돼지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도 핍박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신약의 여자 교회도 핍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로마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이 열불 사이에서 작은 불이 하나 올라와서 보니까 이것이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서 올라왔어요. 로마 교회가.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마지막에 이 로마 교회가 남은 자손을 핍박할 때에 이 끝까지 계명에 충실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을 지낼 것이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으로 다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은 이 지구에 3번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재림의 장면을 뭐 잠깐 한번 이게 소리가 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마이크 연결된 것 좀 켜주시겠어요? 요 마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는 소리가 나던데. 소리가 안 나네. 잠깐만요. 이 마이크 연결돼 있습니까? 요거. 봅시다. 네, 소리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럼 소리가 안 나면은 이를 빼고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순간에 이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나가갈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만 구원받기로 준비된 성도들은 살아서 혹은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시 간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했을 때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 지구의 역사는 헛바퀴를 돌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난 순간에 지구와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한 아담에 의해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학적으로 비존재, 비생명,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 사이에 홍수 심판도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의 초림으로 이제 죽은 시간에 죽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세속화되다가 종교 암흑 시대가 되었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죠. 개신교가 다시 타락한 19세기에 남은 교회가 탄생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든든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천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재창조함으로써 이 세상은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태초에 창조된 천지 만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이제 없어질 것이고 천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심으로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상태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조금 더 덮어서 설명드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회복 혹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교육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참되게 아름답게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은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와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 회복된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켜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집도, 돈도, 명예도, 차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재림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 찬 이타적이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내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둡고 혼란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곳의 마지막 도착지는 하늘이고 우리는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문막지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생활 속에 살아계셔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